종교 개혁도 막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 종교 개혁도 막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을 깨끗하게 세우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실제로 유다 땅 경내에 있는 우상들뿐 아니라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그 땅에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까지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실생활에서 드러나는 모든 우상의 영향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노력했고, 그리고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인, 마치 우상과 전쟁하는 것 같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그 유다 땅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듯 싶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 이 종교 개혁은 성공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 뿌리채 뽑아내려고 했던 우상은 다 제거되지 않았고, 또 백성들의 삶이 이 우상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이미 그렇게 장악되어 있었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이 한 단어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전무후무한 그런 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았는가? 요시야의 아버지 므낫세 때문이라고. 그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만들었던 그 이유 때문에 요시야 왕 때에 일으켰던 종교 개혁도 결국은 여호와의 진노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조차 막을 수 없었던 그 원인은 바로 그 아버지가 끌어들인 우상 때문인데, 요시야가 그렇게 대대적으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유다의 역사 가운데 없었던 그런 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전히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영향력이 여전히 그 속에 남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의 그 뿌리가 깊었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생활 속에 파고들어 있는지 우리에게 심각한 그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요시야는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 느고가 그 아수르와의 전쟁을 일으키고 또 바벨론과의 그런 세력을 다투기 위해서 그렇게 진격해 가는 그 애굽 왕을 막기 위해서 진군했다가 무기또에서 이 요시야 왕은 죽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전쟁에 참여하는 요시야의 모습도 어쩌면 참 낯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깊게 그 우상의 잔재가 거기 남아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피부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을 더 의지하고 자기들의 판단을 더 따르고 결국은 자기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씁쓸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결국은 남유다도 멸망의 수순을 지금 마지막으로 밟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심각한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백성들을 다 받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왜 이 요시야 시대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요시야는 말씀을 읽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 땅에서 우상을 없이 하는 일에 전쟁을 벌여가면서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셨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긍휼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가두어 놓고 다루셨지만 유다 백성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긍휼을 그 백성들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돌이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왜 하나님이 이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셨나?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부하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그 원인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히 그것은 므낫세 왕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의 이 남유다 땅에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그 죄악의 문제가
그 우상의 문제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요시야가 막아내고 히스기야가 막아내고 그랬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이미 이 유다 백성들 삶 속에 이미 차고 넘치고 잠시 막혔지만 계속해서 그 죄는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잠식시켜버린 그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이 문제가 심각하게 쌓여왔던 겁니다. 그나마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죄의 심각함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죄의 심각성이 이 경건했던 왕 요시야에게까지 그 영향이 파급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 판단대로 나가서 전투하다가 요시야마저 거기서 죽어버리는, 그래서 그는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르긴 했지만 우리에게 던지는 그 심각성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살아서 자기 판단을 의지하고 자기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버젓이 나가는 그 요시야 왕의 모습, 물론 역대하에 보면 그게 마귀의 꾀임이었고 사탄이 그 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노라고 우리에게 힌트는 주지만 어쨌거나 오늘 이 전체의 남유다의 멸망으로 흘러내려가는 이 물줄기를 본다면 결국은 우리 인간이 발버둥치며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그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결국은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눈물 흘리며 고백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이켜 주셨다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근본부터 뜯어내고 뿌리째 뽑아내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깡그리 그 죄악의 문제를, 우상의 문제를 불태워 버리기 전에는 어느샌가 또 그 다 타고만 그 속에서 삐죽거리며 무언가가 또 뚫고 올라오는 게 그게 죄의 문제고 그게 우상의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 못한다고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이 모든 흐름을 한순간에 싹 바꾸어 버렸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철저하게 우리들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것만이 진정한 희망이다. 내 삶의 형편이 나아졌다고 희망 삼지 마세요. 내 손에 무언가 들려졌다고 그것으로 희망 삼지 마세요. 내 배가 든든히 채워졌다고 그게 희망이라고 착각하지도 마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치만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것이라고 하는 교만한 목을 들이밀지 마세요. 한순간, 한 호흡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또다시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희망이 될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장면을 요한복음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풀어내는 시작을 보면서, 그래, 아무리 썩어져간 그런 세상일지라도 말씀이 이 땅에 오시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린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 삶 속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성육화되어서 나를 지배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희망이 있고 진정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